제목에서도 아는 것처럼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처음 것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복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에 과연 나에게 처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무엇을 통하여, 어떤 첫 번째 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혹은 자녀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애 처음 얻은 직장이나, 요즘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잉태하였거나 출산하였거나가 그들의 올 상반기 삶의 감사의 제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이 감사의 제목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질병에 자유하여 새 육신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절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맥주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키되 기쁨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킨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리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을 가지고 오셨는지, 올 한 해 주신 것에 대한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미처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그 제목 또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말이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celebrat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elebrate이라고 하는 것은 축하하다, 기념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축하하는 것,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맥주절만 그러고 나머지는 허투루 들어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셀러브레이트 되어야 하고, 정말 이 축제와 같은 예배가 매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과연 맥주 주일 말고 모든 주일이 감사로 기쁨으로 마치 축제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것 혹은 감사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 주일은 뭐 했던 날이냐면, 볼이나 밀을 소작한 것들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농사의 기술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첫 번째 것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애씀, 얼마나 많은 땀방울들이 그 수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감흥이 좀 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참 동안 직장을 찾다가 드디어 이제 좋은 직장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무직에서 이제 유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액을 떠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 돈은요, 눈물 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가장으로서 이제 자녀들을 혹은 가정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이 돈을 받았을 때, 처음 수확했을 때 그 기쁨, 그 감동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첫 번째 것을 받았을 때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데, 야, 이거 성경의 말씀대로 처음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혹은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요라고 하면서 조금 그 일을 좀 미뤄야 하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여야 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거의 그런 신문이 없는 것 같아요.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깡통만 있고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모든 정보는 다 그 신문 안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경쟁사들이 너나 없이 막 이 경쟁하면서 새벽 4시에서부터 10시까지 배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 몸을 보면 뚱뚱해서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30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허리라면 그때는 20 중후반의 허리였습니다. 문 열면 그냥 손살같이 두 군데 넣고 막 오니까 사람들이 막 저만 데리고 댕기려고. 왜냐하면 저를 같이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3, 40분 일찍 끝나니까. 그때 얼마를 벌었냐면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때 한 달의 수입이 등록금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새벽에 나오고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라 애들이 이제 그 전날 놀다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만근을 하면 4만 원인가 3만 원을 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자면 아마도 한 80만 원 알바비에 10%인 8만 원을 만근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저는 억척스럽게 그 만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파도 나갔고 감기가 있어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등록금의 3분의 1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저에게 온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생애 첫 번째 월급인데 지금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노란색 봉투, 아주 얇은 노란색 봉투에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 하나님 이거는 등록금인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처음 주신 감동대로 전액을 그냥 그날의 주일에 헌금으로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헌금을 개수하는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현수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큰 돈을 헌금을 했을까 했을 겁니다. 전액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야,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청년이 어디 있냐,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힘든 중에도 그렇게 헌금을 하다니 하면서 등록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도서비를 주시고, 또 이에 질세라 또 교회 장학부에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남은 시간 동안 돈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3분의 1 등록금을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활고에 허덕이게 됐죠.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인격살인이라고 큰일 날 텐데, 그때는요,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 정문에 이렇게 커다란 대자보라고 하죠. 거기에 무슨 과 누구누구 등록금 안 냄. 근데 제가 보기도 전에 주변 동료들이 제 이름을 먼저 보고 저한테, 야, 네 이름 저기 있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길로 총장실을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님한테, 아니 이 학교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등록금을 받아내는 것이냐, 등록금이 좀 어려우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을 창피를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총장은 못 만나고 비서에게만 그냥 전달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야, 내가 그때 그 첫 월급을 그냥 등록금 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원망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점점 어려울 때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졌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을 강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제 것을 뺏은 적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작은 것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강도로 몰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죠. 강제로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만약에 네가 그 헌금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너에게 2배, 3배의 수익률을 보장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단돈 이 얼마의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 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삶 혹은 그런 마음,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하여 첫 번째 사례금, 첫 번째 무엇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도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은율이 얘기를 해서 은율이한테 미안한데 은율이가 언제 한번 어떤 마음인지 아빠 나도 나에게 있는 헌금 돈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인데 괜찮겠어 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런 거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봤자 20만 원인데 전 재산이.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부터 그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내야 되나 했더니 그건 네 마음에 이 감동되는 대로 해라라고 했는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꾸깃꾸깃했던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쪼록 그와 같이 드리는 또 어린 심령에게 또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맥주 감사절기가 되어지면 수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곡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농사짓고 어렵게 수확한 것이니 그 한 단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확한 이 작은 한 단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시겠는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확하고 우리가 드렸던 그 첫 번째 이 곡식단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으실까?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그 물질 어떤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엄청나게 둡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딱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뻔뻔했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매 절기마다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곡식단도 하나님 앞에 드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말라기를 보면 그들은 마음 없는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조상 대대로 했던 그 습관대로 드렸고 습관대로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했던 겁니다. 첫 단을 들이되 가치 없는 첫 단을 드렸고 구별하여 드리되 가치 없는 것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는 결과를 의미 없는 예배를 통하여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물리적인 곡식 한 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 10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림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가 되고 감사 예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행위, 그 믿음, 그 결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에 가지고 어떤 이러한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있는 예배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게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지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과연 그 예배가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시작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의 시작이었습니까? 만약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즐겁게 은혜로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오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어지는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그와 같은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더 나아가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에서 한 주를 더한 날이거든요. 하루를.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맥추절을 하그 샤브오트라고 합니다. 샤브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7주라고 하는 말이고, 하그는 절기. 다시 말해 하그 샤브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맥추절은 유월절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맥추절을 지내면서 과연 무엇을 묵상했을까? 얼마 전에 지내왔던 유월절을 묵상했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이 맥추절에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랐을까? 10가지의 재앙 중 이 마지막 재앙이 아마 그들의 이 묵상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좀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 실제 이집트의 왕도 버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지막 10재앙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리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혹은 가축의 장자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피를 바르는 이 지배만큼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유월한다, 유월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장자가 살게 되는 역사의 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처음 난 것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처음 난 것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난 이 77절 가운데 다시 한번 맥주절을 묵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첫난 것을 살리셨지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곡식단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곡식을 드림으로써 처음 난 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게 된 것,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그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요즘도 야, 교회 이름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구원의 감격이라고 지었느냐. 저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배하고 이 한 가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이 한 가지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이 삶 가운데 교회 이름 자체를 구원의 감격의 이름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인데, 모쪼록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또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이 찬양이기도 한데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실은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이 재정이 없어도 감사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세운 계획이 그것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위대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 감사할 수 있음은 나로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헌금 봉투에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이 봉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한자를 적어서 올린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이 대학을 가서 감사합니다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의 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권면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편지가 이 서신이 되는데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권면은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상황을 미뤄 본다면 결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전도가 녹록치 못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초기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 핍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지역이 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피해 다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 원문에 빠진 한 이 단어가 있는데요. 또 말씀드리죠. 왜 이 중요한 이 원문의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지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남편이 잡혀가 화형을 당하고 내 자녀가 잡혀가 지금 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에 바울은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기뻐할 때이고 지금이 감사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모쪼록 우리 매주의 예배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넘치는 감격으로 예배하는 날이 맥추 감사주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맥추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에 있어서는 이 감사주일이 그저 헌금을 드리는, 헌금으로 인하여 이 삶이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모쪼록 억지로 강제로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극으로 말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얼마나 큰 성은을 입었으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얹고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의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직 예수뿐.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외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뻐하여 한 주간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주님 너무 기쁩니다 라고 그 기쁨을 보고하는 예배가 한 주간에 매주 여러분들에게 반복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